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언약 그 13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영화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짜잔 하고 나타나서 구해주는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구세주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인생을 잘 살아왔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내게 왜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사람들이나 심약한 사람들에게나 구세주가 필요하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 내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를 이곳에서 건져줄, 바로 나를 구원해줄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이것이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피클볼이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테니스와 탁구의 중간쯤 되는 운동으로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운동이죠. 운동도 재미있고, 특별히 체중 관리해야 되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저로서는 제가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운동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지속되지 못하는데 피클볼은 제가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치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껏 높아진 이 마음이 언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까? 진정한 고수를 만날 때 그렇게 됩니다. 진짜 고수를 만나서 형편없이 깨지고 나면은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한없이 초라한 존재였음을 그제서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곤두박질 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밀어 닥칩니까? 갑자기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내 건강도 전과 같지 않고 자신감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구세주가 절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삶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 묘사되고 있는 진정한 슈퍼히어로의 모습은 바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숭고하게 희생할 때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영화는 해피엔딩이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해서든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또 영화가 그렇게 멋지게 끝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슈퍼히어로로서의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 삶이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져서 천국의 아름다운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조금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몇 단계까지 살펴보았나요? 1단계는 원형 복음이었고 2단계는 노아 언약, 3단계는 아브라함 언약, 4단계는 모세 언약, 5단계는 다윗 언약,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6단계는 바로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의 첫 번째를 우리 살펴보았는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목자의 정체성을 가진 메시아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메시아 언약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로서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말라기 3장을 우리가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맥락을 보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뿐 아니라 아들같이 아끼시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곧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로서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이렇게 구별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구세주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에 사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내 사자를 보내리니 첫 번째 사자와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는 두 가지의 다른 사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명의 사자에 대해서, 사자는 이 사신이라는 것이죠. 라이언이 아니라 사신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첫 번째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사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에 4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여기서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때 당시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달았죠.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입니까? 말라기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먼저죠. 그런데 왜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엘리야를 이제는 다시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엘리야의 사명을 맡은 자를, 예언자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사명을 맡은 자는 주의 오실 길을 마련하는 그런 사명인데, 바로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사명을 맡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즉 구세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맡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 읽어보면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또는 개역 개정에는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의 세례로 이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예언에 따라서 첫 번째 사자는 바로 이 세례 요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자는 누구일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돌아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또 오는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사자가 오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바, 우리가 기다리는 주, 그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성전으로 임하신다, 그 주가 성전으로 임하신다 말씀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는데 다른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피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여 기다리는 주,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인류의 구세주이며 진정한 슈퍼 히어로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분을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언약은 무엇이고 사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언약의 메신저, 그 언약의 사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메신저로 오실 뿐 아니라 그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는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바로 언약의 이 사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이시며 당사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슈퍼히어로,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1절이었죠. 바로 다음 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것이 마냥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불로 정결케 하고 또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다 태워버리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 불은 태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불순물을 제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불로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정결케 하시며 심판하실 뿐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지지만 이 알곡들은 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불로 일으키시는데, 이 연단하시는 것, 정련하시는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깨끗게 하시고 제물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바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자신의 보혈로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 바로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절 4절 말씀 돌아가보면,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군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레위 자손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제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화나시는데, 이제는 그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이 사명은, 이 정련함의 결과는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의 그 결과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을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제물은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2026년 표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제물, 신령한 잠예배,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일어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제물로 내어드리셔서 진정한 언약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그래서 결국은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셨듯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사자로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희생하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되었는지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이 꼬락서니는 얼마나 추악한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우리는 세상에 의지하며 자신의 육신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잘하는 모습만 보려고 하고 우리의 이 못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이 본성을 다 잡아서 머리를 딱 잡고 우리의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앞에 갖다 놓으면 그 말씀의 역사로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깨끗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순식간입니다. 떠밀려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이 죄악의 늪에서 우리가 파묻혀 있는 이 현실의 이 진흙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으로 고집 피우지 말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으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구세주이시며 언약의 사자이신 그분 앞에 나의 구세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분께 간절히 이렇게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려서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일어서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 이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손을 내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분께 간구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세주여,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